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분명하게 원하십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고 안 살아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이 아주 뜨겁든지 차갑든지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한계시록 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삶을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뜨뜻미지근하면 하나님이 토해내시겠다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열왕기상 18장 21절 전후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편에 서고 저 바알이 하나님이라면 바알 편에 서고 분명하라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왔다 갔다 하겠느냐. 여러분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예수 영접하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지, 아니면 아직도 분간하지 아니하고 양쪽에다 발을 다 들여놓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이 예수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이 되어야 할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아이들이 태어나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육신이 성장해 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예수를 영접했다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다면 주인의 의도대로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모셨으면, 예수를 주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주인의 말에 분명하게 행동을 하고 생활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요. 그렇게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 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합력하고, 그렇게 해서 건강한 주님의 몸을,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고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을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백성들인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갈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쫓겨나야만 했던가? 그러한 이유를 레위기 18장 24절에서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는 자격이 안 되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더러운 자는 하나님의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가나안에서 쫓겨나고 하나님의 평화 나라에서 쫓겨나는 것을 확인해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믿으면서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세상을 섬길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합력하고 건강한 몸으로 성장해 가지 않는다면,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버려짐을 당한다, 쫓겨남을 당한다, 토함을 당한다는 경고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말라기서 1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하게 살지 않을 때에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왜 징계하느냐 하면 바르게 살라고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이 불의할 때, 여러분이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이 삐뚤어진 길을 갈 때는 징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른 길을 가지 아니할 때는 징계를 해서 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니, 그게 사랑의 드러남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징계의 과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바른 삶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혹시 내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 때에, 내가 징계를 받는 중에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합니다. 미혹된 생활에서 그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것으로 아주 분명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찬송가 202장 2절 가사를 보면,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하나님의 기쁨으로 기뻐하는 인생이 되려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명한 삶을 선택하고 분명한 태도를 드러내야 된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구원하신 은혜를 저버리고 미혹을 받아서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을 어떻게 느끼느냐 했을 때, 징계를 받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매를 때리는 거구나. 그렇게 하고 그 잘못된 길로 가던 생활 방식을 바꾸어야 된다는 게, 생활 태도를 바꾸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분명하게 바꾸는 것을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은혜다, 좋다, 그렇게 하면서도 생활 방식은 여전히 뜨뜻미지근하고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따라 살지도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지도 아니하고, 이렇게 어정쩡한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고 분명한 그런 삶의 결과를 드러내어야 할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 택한 자들을 때로는 이렇게 방치하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주 방치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느헤미야 9장 30절 31절 통하여서 확인합니다. 다 같이 소리내어 시작.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을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정말 그 사랑하는 자들이 미혹되어서 옆길로 갈 때에 그들을 징계하시면서 그냥 아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징계하시면서도 돌아오기를, 좀 생활 방식을 바꾸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신 것이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모세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자기를 희생하면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했어요. 누가복음 13장 7절에서 9절 내용에 보면 포도원 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다가 나무를 심었어요. 3년이 지나면은 벌써 나무 열매가
열려야 되는데 3년이 지나도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 소용없구나, 찍어버려야 되겠다. 그랬을 때에 그 포도원 지기가 한 해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더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그렇게 한 후에도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때 찍어버리겠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그런 모습을 포도원 지기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또 느헤미야서를 통해서도 느헤미야 1장 5절에서 9절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도하는 내용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들어오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니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며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키면 너희를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이제 청원들 기억하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징계를 받고 이방 나라에 이렇게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이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삶의 방식을 다시 바꾸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계속해서 시편 145편 9절은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하나님은 긍휼하신데 누군가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 내용을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제자리로 회복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누군가가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응답되도록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9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의 왕이 다 붙잡혀가고 예루살렘의 지도자들도 다 붙잡혀가고, 그러니 그 백성들의 삶이 뭐예요? 곤고에 빠지는 거예요. 고통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누군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막 부르짖어 신음하고 하는 거, 아이를 낳아 보신 분들 아이 낳기 직전에 그 아픔, 그런 거와 같이 막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스라엘을 속량하신다는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끌려간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들이 바벨론에 끌려가기까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저 러시아 시베리아에 끌려가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저기 평양을 지나고 함경도를 지나고 그 이상 올라가면서 막 그 추운 날 그 들판에 끌려가는 걸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서 멀리 저 바벨론에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다시 돌아올 수 있기를 누군가가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그들을 속량하시고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도 누군가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이 반드시 있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대통령이 없고 지도자들이 막 없어지고 사라지고 그런 가운데 세계는 지금 막 자국 중심의 그런 아주 이 세계 형세가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거기에 아무 대처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한 2개월 뒤에 또 다시 새로워지겠지만 2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다른 사람들은 먼저 100m에서 출발을 먼저 했는데 2달 늦게 출발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안타까운 가운데 있어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하심을 베푸시고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나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막 치면서 더럽게 하는 거에 대해서 11절에서 13절 내용에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막 파괴하고 더럽히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런 하나님의 크신 뜻을 모르고 자기들이 그냥 힘이 세서 점령하고 다스리고 그러는 줄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간하지 못하는 이방인들, 그들도 나중엔 다시 다 모으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악을 행한 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고 징계하신다고 하는 내용을 11절에서 1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더러워졌다고 하는 것, 거룩하지 않은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만약에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다면, 분명하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더불어 생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렇게 더럽혀지는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사정과 형편은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실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정치를 잘못해서 그렇다, 국회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렇다. 그런데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르게 살지 않은 까닭이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긍휼을 바라지 못했다는 것. 여러분, 성경은 원수를 위해서라도 축복하고 기도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뜻 가운데 우리들이 기도하고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의 수준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서로 죽으면 서로 망하게 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기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막대기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벨론을 막대기로 이스라엘을 징계한다는 것을 바벨론이 알지 못하고 그들이 완악하게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징계받는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의 삶을 바꾸고 생활 방식을 바꾸어서 회개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바란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받으시는 그런 예배 장소에 세우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본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그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잖아요. 다 몰아내잖아요. 그 원주민들이 그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살고 있던 땅에서 쫓겨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으로서 그들이 죄를 진 까닭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6절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제 하는 말씀이에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무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처음에 아브라함 시대에 이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아직 그 땅에서 쫓겨나지 않고 거기에 살고 있는 이유는 아직 그들의 죄가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400년 동안 생활하는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죄가 너무 넘치도록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쫓겨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와서 그들을 다 쫓아내도록 그렇게 하시는데, 쫓아낼 때 불쌍히 여기고 이러지 않을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출애굽기 34장 11절에서 13절,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을 삼가 지키라. 보라, 내가 내 앞에서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리니 너는 스스로 삼가 내가 들어간 땅의 원주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라. 그것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까 하노라. 너희는 도리어 그들의 제단을 헐고 그들의 주상을 깨뜨리고 그들의 아세라상을 찢을지어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가서 그 원주민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다면은 그들이 멸망하는 것처럼 똑같이 멸망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뭐예요?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들을 다 쫓아내고 이러는데 그들처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그렇게 교훈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살지 아니하고 그들과 서로 가까이 지내고 우상도 숭배하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낸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포로로 붙잡혀가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우리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의 아주 결단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여러분을 택하시고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이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 찬송을 우상이 빼앗아가도록 허락하지 않는 애, 우상이 빼앗아가도록 허락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리도록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결단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세요. 오늘 본문 13절 시작.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나 내가 네 뿔을 부스럽게 하며 네 굽을 녹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분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라 하시더라.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해파하고 무너뜨리고 거기를 이제 더럽히고 막 우상을 숭배하고 이러는 것, 그러는 것들을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다 정리하시고 다시 그들이 빼앗았던 것들을 다시 하나님이 회수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이 더럽힌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누구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녀들을 통하여서, 회복되는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그렇게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결단,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렇게 생활하다가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냄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분과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장성한 자의 분량에 이르러서 형제 사랑하고 서로 유익을 끼치며 건강하고 튼튼한 교회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그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성도로 든든하게 세워져 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그 성전에 충만하기를 이루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분명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뜨겁든지 차갑든지 우리가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뜻은 미지근하여서 하나님의 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가나안 땅에서 토해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심겨져서 그 뿌리가 깊이 내리고 그 높이가 세워져 가며 그 잎이 푸르러 가며 많은 민족이, 많은 사람이 그 나무 그늘에 깃드는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함이 주일 오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